핑계 댈 수 없어요.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큰 광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무신론에 대해서 열을 내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시계를 풀면서 아주 흥분된 어조로 신을 향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이여, 이제 내가 5분 동안 당신에게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신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자 그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연설에 평가를 하자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내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이 노인의 대답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26절에서도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똑같은 표현이 28절에도 반복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야단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 타이르시고, 또 그렇게 타이르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꾸중을 하시고 나중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잘못을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 친구를 야단쳐요, 안 쳐요? 혼내요, 안 혼내요? 여러분 친구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엄청 억울해요. 나는 그렇게 혼내시면서 내 친구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가끔은 와서 이르거든요. 아빠, 제가 이렇게 했어. 쟤도 이렇게 했어. 내 친구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똑같이 야단치느냐?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만 야단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억울해요.
당황스러워요. 나한테는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서 친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니 부모님이 야단을 안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고, 여러분의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로 타의를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혼내는 것처럼 똑같이 혼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혼내면서 내 친구는 혼내지 않느냐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시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야단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리고 옳은 길을 가도록 교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넘어서 그것이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니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을 가도록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진리를 스스로 거스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설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을 담고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로마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절망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진단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목소리가 잠겨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수련회만 가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수련회 가서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목이 칼칼하거든요. 둘째 날 되면 아무래도 첫날보다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제 안에 확 들어와서 이거 어떡하지? 검사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병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요. 아니,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면 이미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혹은 이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거지요.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절망적인 삶을 우리가 알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삶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는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첫날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고 고르고 골라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이 중에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말하기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별은 오직 하나, 지구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갔어도 우리가 다 타 죽는데요. 조금만 더 멀어졌어도 얼어 죽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태양으로부터 정확한 거리에 지구가 있고 물이 있고 산소가 있고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을 알 만한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에도 우리의 밖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다 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체 관광을 가셨는데 스위스로 단체 관광을,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거를 가셨나 봐요. 근데 함께 여행하는 분들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들이 알프스 산을 함께 올랐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 이르러서 정말 나를 압도하는 듯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드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창조주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위기에 닥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영원한 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입니다. 혹시 종교 사회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인간이 처음에 수만 년 전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년 전에 자연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이랬는데, 그렇게 자연을 섬기던 인간이 조금 그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런 종교가 가장 발전한 것이 유일신을 섬기는 혹은 유일한 진리를 믿는 고등 종교라고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는 이제 짐승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벌레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23절 말씀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처음에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짐승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떨쳐내고 보니까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든지 끄집어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가짜를 놓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혹 짧은 시간 여러분이 거짓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고, 내가 정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내 삶이 끝나는 그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지,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라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따라 불러요. 기도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정말 아시나요?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만을 가지고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깊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황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울 게 없죠. 내가 신인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그 당시 로마인들의 모습일 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네가 답이야,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세상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신들에게 답이 없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는데 보통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있죠? 맞습니까? 제가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이 정답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실수로 그 1, 2, 3, 4번에 정답을 안 넣어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기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다 맞았다고 그래요. 왜요? 답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1번을 썼든 2번을 썼든 3번을 썼든 4번을 썼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다 맞았다고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답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네 멋대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아니라고, 그건 답이 아니라고, 답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 답을 고르지 않으면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당시 로마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불의로 가리우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음을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고,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그렇게 강대한 대제국을 이루고 정말 이상적이다 싶을 만큼 훌륭한 제도와 정치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갖춘 제국이 역사상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로마가 어쩌다가 허물어졌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불의로 진리를 가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그 제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28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는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가 도덕의 실종, 즉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 그렇게 가면 멸망이야 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인 개혁을 부르짖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 밖에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을 치료하려면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기약이 감기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침을 하니까 기침하지 말라고, 기침을 좀 덜 할 수 있는 약을 줘요. 그렇죠? 네.
콧물이 흐르니까 코가 마르는 약을 줘요. 몸이 으실으실 떨리니까 그 통증을 잊게 하는 약을 줘요. 그게 감기약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지는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면서 버텨서,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감기약 먹지 않으면 일주일 가고 감기약 먹으면 7일 만에 나아. 눈에 보이는 것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뿌리를 도려내야 하겠지요. 그러면 아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다 해결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옳지 않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달래보지요. 어떻게 달랠까요? 손잡고 가서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통째로 들어있는데 얼마든지 꺼내 먹어도 되니까 아이스크림 꺼내서 아이 입에 좀 물려주기도 하고, 혹은 아이 앞에서 재롱을 떨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잠시 아이가 달래지는 것 같지만 달래져요? 안 달래져요? 안 달래져요. 그 아이를 제대로 달래려면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에게 데리고 가면 돼요. 엄마를 보는 순간 그 울음을 그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다른 것으로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혹은 잊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품 안에서 쉴 때까지 나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 그 타락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왔다 느껴지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